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결같은 신앙의 약속된 축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가 와서 믿은 것 같고 친구가 전도해서 어쩌다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믿게 된 것 같고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을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니까 내가 살아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예수 믿은 동기도 다르고 믿게 된 과정도 다양하지만 동일한 것은
배후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예수 믿도록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가서 그분이 누리는 생명과 모든 복락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즉시 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목적,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살 동안 가장 고상한 목적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또 한 가지 보너스와 같이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는 그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자비함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초청을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현실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쌩쌩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다 해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유혹이 없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와서 자신도 모르게 꽝 하고 쓰러져 버리고 나면 성경도 기도도 내려놓고 나중에는 술도 한잔 마셔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막상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꾸준해야 해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항상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낮이고 밤이고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어제처럼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그저께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태도, 이것이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죠. 그분을 믿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왜? 한결같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할 때에도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한결같고 꾸준한 신앙으로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질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였습니다. 또 12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부지런해야만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함이 없이는 우리의 행동을 한결같이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을 결심해도 게으른 사람은 그 결심대로 단 한 번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일사불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할 때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분들보다 더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뒤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신앙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만큼 집중할 수가 있고, 피곤하면 주일에도 나는 만사귀찮아, 오늘 좀 잠 좀 잘 거야,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 직업이나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또 성경 공부, 성경 읽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2배, 3배로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내를 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래 참을 줄을 알아야 돼.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로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환난이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축복들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걸어가는 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였습니다.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은 상당히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결코 자비할 수가 없어요. 자비하는 척해도 완전히 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는 무엇보다도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우리들에게는 자비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였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빠가 자기 딸에게 오목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가르친 그 다음에 3일 후에 게임의 승리는 이 초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아빠, 나하고 오목해서 아빠가 지면 놀이공원 가 했는데 결과는 또 딸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남의 자식에게 내가 졌다면 머리가 참 좋구나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딸에게 지니까 왜 이리도 기분이 좋은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신의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자비함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확실합니다. 14절을 보면 반드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17절을 보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였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였고,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 이 구절들이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견고합니다. 19절을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였습니다. 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은 건축 용어인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돌은 석회암이어서 견고하지를 못해요. 대리석이나 화강암에 비하면 한참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시인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실현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복의 약속이고 그리고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거꾸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15살에 실명을 해서 소경이 되었지만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부에 임명되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15살에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을 때에 이렇게 실명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자신도 또 그 아들들이 또 훌륭해서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까지 영향력이 큰 인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5살의 어린아이가 실명이 돼서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결혼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장애인으로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백악관에 입성하고 자녀들이 또 훌륭하게 성장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래 믿고 기다리고 하니까 내가 원망했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 더 크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믿고 참고 기다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자신은 체험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래 참음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고 가르쳐주고 15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오래 참아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때가 75세였어요. 그때도 늦었는데 첫 번째 자녀 이삭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차지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430년 후에 무려 430년 후에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본 것도 늦게 또 가나안 땅은 아예 그 차지한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맹세로 반복적인 확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의 우리들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좀 인내로서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아주 인심이 후해서 많은 거지들이 찾아와서 동냥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어떤 거지 아이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형색이 좀 특이해요. 보통 거지 아이들은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 아이에게는 깡통은 없고 그 대신에 낡아 빠진 병풍 하나를 등에다가 걸머쥐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생각하기를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어린 거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부자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은 어디이고 아버지는 누구신가를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부자의 절친한 친구로서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너에게는 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다가 너의 모양이 이처럼 되었느냐?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형님 댁에 머물렀는데 한동안 머물다 보니까 작은 형님 댁으로 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또 한동안 작은 형님 댁에 있으니까 큰 형님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또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본래 큰 재산가였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을 텐데 너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았단 말이냐? 아이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땅과 집은 형님들에게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이 낡은 병풍 하나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낡은 병품을 항상 제 몸에 꼭 붙들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무언가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풍을 내어놓으라고 하고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칼로 찢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서 땅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는 형들에게 빼앗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병풍 속에 땅 문서를 감추어서 그 낡은 병풍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그 낡은 병풍 속을 들여다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낡은 병풍만을 내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틀림없이 병풍 속을 들여다볼 날이 올 것이라고 그 아버지는 믿었던 거예요. 그 부자는 땅 문서를 아이에게 돌려주고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병풍을 나에게 주었을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꼭 붙들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땅 문서가 묻어 있고 복이 들어가 있고 언젠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어보면 주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모처럼 받은 약속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고 세상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구름 너머에는 분명히 해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서 오늘 허락하신 작은 삶에 충성을 드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